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야흐로 휴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7월 말부터 이번 주까지가 휴가 피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거제도 가베랑 리조트에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휴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 자, 여러분,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뭐였어요? 쉼과 연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 수련회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쉼과 연합,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아주 많은 추억을 쌓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사진을 1,500장을 찍었다 그래요. 몇 장만 제가 잠깐만 우리 같이 못 가신 분들 좀 약을 올려드리려고 사진을 좀 몇 컷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집회 광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 장기자랑 발표회. 저기 누군지 아세요? 우리 미스 시남 진선미 선발대회. 우리 장로님들이 저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어떤 집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40년 신학교 다녔는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바나나 보트도 타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또요, 전교인이 이렇게 찍었어요. 좀 많은 사진들을 1층 로비에 게시를 해놨으니까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회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죠? 이따 잠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교인들이 다 같이 좋은 우리 바다 리조트에 가서 우리 다 함께 좀 휴가하자. 그래서 다 같이 영육간의 쉼을 얻고 또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가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수련을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번 기간이 좀 여러분에게 좀 쉼을 얻는 그런 기간이 되셨습니까?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어떤 분은 집에 가기 싫다 그랬다 그래요. 거기서 밥도 다 해주죠, 바다도 있죠, 은혜도 주죠.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분이 계시던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휴가, 진정한 쉼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쉴 때 진정한 휴가가 되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경쟁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이겨야 되니까 준비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진정한 쉼이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보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감, 앞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평생 직장이라는 말 요즘 없잖아요. 또 다른 직업을 또 가져야 되나, 이런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전히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종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이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쉼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게 되면 시대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영광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완전한 평강과 안식이 어떻게 사라지게 됐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평강과 안식이 이 뱀 때문에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뱀은 지금 저 산속에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뱀 아닌 거는 잘 아시죠? 예. 여기서 말하는 뱀은 인간을 타락시키고자 마귀의 도구로 전락된 그러한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많은 짐승들 중에서 하필이면 뱀을 선택해서 자기의 종, 자기의 도구로 삼았느냐? 그것은 이 뱀이라고 하는 짐승이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지혜로웠던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첫 번째는, 원래 이 뱀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였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이 뱀이 마귀의 종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짐승을 지었는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느냐?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 한글로 이렇게 간교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는 아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룸. 이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장 잘 번역한 영어는 클레버라는 단어예요. 이 클레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영리하다, 재치 있다, 또는 똑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서 IQ 제일 높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리한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다고요? 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으로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영리하면 다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해도 그 똑똑하고 영리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고 오히려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면 그것은 인류를 타락시키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하느냐, 이거 자랑하기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똑똑함과 영리함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똑똑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제일 똑똑했던 뱀, 그러나 마귀의 종이 딱 되고 나니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느냐 하면 뭐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1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귀의 종이 된 뱀이 찾아와서 한 일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 하나님은 아주 나쁜 분이다, 하나님은 아주 안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미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열매를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임의로 다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미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과 만들고, 왜 하나님이 마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느냐, 불행하게 살게 하느냐.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면 되고 하나님께서 마귀 안 만들면 되지, 왜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느냐고. 모든 우리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한 마귀의 유혹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마귀 자체를 만들지 않으셨다 하는 걸 잘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 잘 보여주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죠. 마귀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자, 어두운 구덩이에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한 천사들, 어떤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받을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 가리키는 거겠어요?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천사로 만드셨는데, 자기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들이 이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고 천사들도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 세워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범죄한 그런 마귀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든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떠나고 이렇게 자리를 지키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경비로 세워진 사람은 자기가 세워진 시간에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경비만이 아니고 회사의 사장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자리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들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어머니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거 벗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못해 먹겠다,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를 지키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님들 장로님의 자리,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모든 분들이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거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종은 이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저기 어디 밖에다 갖다 놓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강대상도 이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창고에 쿡 처박아 놓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종도 그렇고 이 강대상도 그렇고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켜야 아름다운 거예요. 집에서 시계는 시계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릇은 그릇 자리에 있어야 되지, 제자리에 안 놓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리 리타해라 버리면 온 집안이 다 어지럽고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 타락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만드셨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고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만드신 게 바로 선악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이거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되고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를 바르게 지키고 관계를 바르게 해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담을 부르시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동산의 모든 과일을 모든 걸 다 먹으라고, 임의로 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조차도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려면 뭔가는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그 차이를 뭐로 두셨느냐 하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축복으로 만드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다 먹어도 좋다. 99%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내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 네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뭐예요? 선악과. 이것만큼은 따먹지 마라. 네가 이 내 말을 듣고 이 말에 순종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만은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게 선악과인데, 그렇게 보면 선악과는 저주의 씨앗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 배려가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먹게 하고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신, 그래도 선악과 만드신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거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한, 그러나 그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따먹은 인간의 잘못입니까? 그건 인간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죄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죄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 안 지킨 거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게 하면서 죄를 짓도록, 죄의 종이 되도록 하는 게 바로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마귀가 미혹했는데, 이때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머리와 가슴판에 확실히 새기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비스무리하게 아는 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성경책 들고만 다니지 말고 날마다 정말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여러분 머리와 또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꽉 채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단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못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40일 금식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세상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서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야 이놈아 까불지 마, 내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래,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면서 승리하셨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손에만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요. 생각 속에 들어와야 돼요. 생각 속에 있어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비스무리하게 아는 게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유혹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검을, 이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차곡차곡 잘 쌓아놓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은 뭐냐 하면 똑똑한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이제는 얼마든지 똑똑하고 하니까 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라 하는 게 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왜 먹지 말라 그랬는 줄 아냐? 그거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 안 받아도 된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네가 네 생각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전능자가 아니다. 너희는 양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범사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네가 쉴만한 물고 앞으로는 초장으로 다니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반드시 사망의 길이 있다고. 너희는 너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슨 소리 하냐고. 네가 그만큼 공부했고, 그렇게, 야, 네 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냐? 그저 기도하고 그저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믿는 거지. 요즘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네가 그렇게 예수 믿나? 네가 그만큼 공부했으면 좀 지성인답게 세련되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게 이게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좀 말이지 가가지고 좀 술도 한잔 같이 하고 좀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일단 살아남고 직장에서 돈도 벌고 해서 11조 해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말씀대로 산다 그러다가 직장 잘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기뻐하시겠냐?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거예요? 그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신부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실되고 깨끗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이 그렇게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유혹해서 주님을 섬기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요, 깨끗한 행실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 크게 출세하고 크게 돈 못 벌어도 정말로 주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 주님의 신부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신랑 되신 주님께 좀 기대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이렇게 결혼식 마치고 사진을 찍으면 어떤 포즈가 가장 아름다운 포즈냐? 신부가 신랑한테 좀 이렇게 살포시 기대는 게 제일 아름다워요. 신랑 신부가 뻣뻣하게 서 있는 것도 별로 안 아름답고 신랑이 신부한테 기대는 것도 별로 안 아름다워요. 가장 아름다운 포즈는 뭐예요? 신랑이 신부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포시 기대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포즈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옆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셔야 돼요. 목에 기부스한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안 기대시려고 그래요. 기대세요. 여러분, 너무 안 기대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참 내가 못 믿어도 그렇게 못 믿었냐, 주님이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온전한 인간형은 어떤 인간형이냐?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똑똑해서 자기 혼자 자기 힘의 능력으로 잘 사는 그런 인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형은 뭐예요? 다윗처럼 내가 비록 왕이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간형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인간형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휴머니즘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휴머니즘을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 인간주의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이 최상의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이 세상을 만드는 게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인간을 만드신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형 그 휴머니즘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한 진정한 휴머니즘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사는 인간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 이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인간 이하가 돼서 짐승처럼 사는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사는 그런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연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빛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들어차면 얼굴도 반짝반짝 빛날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같은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모든 인생의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무한 경쟁 시대의 다른 사람들 다 경쟁자로 보이고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 눈을 뜰 수밖에 없고 그 마음속에 무슨 평강과 무슨 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휴가해도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다 의지하고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휴가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기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